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살인죄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 끝에 탈출에 성공하는 프랑스의 무기수 앙리 샤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빠삐용이라고 합니다.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기아나라고 하는 프랑스령 기아나라고 하는 한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인범으로 뒤집어 씌우고 고소한 검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수송선에서 탈출할 생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두 번의 탈출을 시도하고 실패한 다음에 두 번 이상 탈옥을 했던 사람들만 모아놓는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 빠삐용이 갇히게 됩니다. 그는 거기 오자마자 절벽을 내려다보면서 이 섬을 빠져나가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밀려드는 파도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한 번은 그 코코넛 부대를 던졌다가 깨져버리는 경험을 하고요. 그 파도가 7번에 한 번 부딪혀서 먼 바다로 밀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 바다에 몸을 얹으면 되겠다 하고는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 7번째 파도에 코코넛 부대를 던지고 자기가 그 물 위로 곧장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코코넛 부대에 올라타서는 바다를 향해 떠내려가면서 그 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아, 나 이렇게 살아있다 하면서 멀리 떠내려갑니다. 그 섬에서 약 37km 떨어진 곳에 육지가 있다고 합니다. 빠삐용 영화가 끝날 때의 마지막에 나레이터와 함께 자막이 하나 올라갑니다. 빠삐용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생을 자유의 몸으로 살았습니다. 이 악명 높은 기아나의 감옥도 그를 굴복시키진 못했습니다. 하고 나레이터가 올라갑니다. 자유롭고 싶은 욕망은 모든 인간들의 소망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유롭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국어사전에 자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할까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어질까요? 여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환경을 골라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삶을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사회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자기 삶을 상승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념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찬송가 460장에 찬송하는 것처럼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운명에 맡겨 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소목에 속하는 짐승입니다. 때를 지어 살기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온순하고 풀과 나뭇가지 나뭇잎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군집 생활을 하지만 우위 다툼 버리지 않고 암컷 가지고 신경전 버리지 않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양도 성질은 있습니다. 좀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설명해도 양은 생태계에서 아래쪽에 속한 짐승입니다. 육식동물이나 좀 더 강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그런 짐승입니다. 육식동물을 보면 뽕지 빠져라 도망가야 되는 연약한 짐승이지요. 이제 누가 양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양으로 태어났습니까? 좀 더 힘이 센 야생 짐승이나 하다못해 자기들을 몰고 다니는 강아지로만 태어났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선택하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양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삶은 19세기도 아니고 22세기도 아니고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부모가 그렇게 낳아주셨습니다. 근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몇 가지의 것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물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면서 노래한 그런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대부분은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신명기의 말씀, 토라에 나오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다윗이 기억하고 그것을 차용해서 시편 23편 제일 첫 부분에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애굽을 떠난 광야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왜 거기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도시 문명 속의 애굽도 아니고 잘 지어진 가나안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고 바람만 불면 모래바람이 입속으로 콧속으로 들어오는 그 광야 속에 왜 태어나야 했습니까? 밤이면 천갈이 우글거리는 그 차가운 광야 속에 아이는 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면서 출애굽 2세대가 살아가야 했습니까? 그들이 타고난 환경을 탓하거나 운명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하나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가볍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외관적으로는 운명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은 생태계 아래쪽에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그 동물이 어떻게 편안한 잠자리에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을까요?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힘이 있을 때 누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인의 자유는 노예의 자유와 다르겠지요. 왕의 자유는 신하의 자유와 다를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패전국의 역사는 저급하고 못난 문화로 취급해서 역사 속에 기록도 하지 않고 뭉개버렸던 것이 역사 기록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뭉개는 힘이 자유일까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책상에다가 줄 그어놓고 넘어오면 혼난다라고 싸우던 시간들 기억하십니까? 실수로 지우개가 넘어갔는데 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가져오지 못하고 친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됐던 시간 말입니다. 사실은 그 선 때문에 내 공간이 더 축소되고 좁아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갑자기 투닥거리기 시작합니다. 보아하니 별일 아닌데 투닥투닥 하고 있습니다. 투닥거림의 정점이 어디냐 하면 잠들기 전에 이부자리입니다. 이불을 두 개를 갖다 놓고 덮으면 좋은데 꼭 하나를 덮고 잡니다. 그리고는 둘이 투닥거렸으니까 간격이 벌어지지요. 등을 맞대고 자지 않습니다. 이불은 한정돼 있고 양쪽 가장자리로 가다 보니까 옆구리가 시립니다.
그러면 언니보다 동생보다 이불을 더 가져와야 되니까 서로 실갱이를 벌입니다. 근데 그거 몇 번 참견해 봤는데 참견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잠들고 나면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좀 이따 이불을 다 걷어차버리고 몸이 추워지니까 둘이 끌어안고 뒹굴뒹굴 그러면서 삽니다. 부부의 금술이 좋으면 아무리 작은 이불이어도 그 위가 태평양같이 넓어 보이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100평짜리 집에 살아도 부부의 금술이 나쁘면 서로 피할 곳이 없는 정말 작은 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간은 자유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면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어서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겠기에 자기가 결정하는 것, 그 교도소에서 나가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아빠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툭하니 세게 반항을 못하면서 그럽니다. 아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은 그렇게 안 살아요. 세대 차이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굳이 그 문제 가지고 아이들하고 투닥거릴 것 아닌 것 같아서 접어놓고 넘어갑니다.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것은 사춘기 때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릴 적 앨범을 보니까 돌 사진을 찍는데 어쩜 그렇게 자세를 잘 잡고 장군처럼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딸바보가 그린 그림인가요? 그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아빠의 마음이 그려져 있는데 돌 사진을 찍는 그 아이 뒤에 아빠가 팔을 길게 뻗어서 아직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의 목을 부여잡고 의자 밑에 앉아있는 뒷모습이 있습니다. 사진사에게는 그 아빠의 손도 아빠의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훗날 아이는 그럴 겁니다. 야, 내가 돌 때 자세도 잘 잡고 목도 잘 가누고 사진 이렇게 잘 찍었어 라고 말입니다.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으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자유인가요? 무엇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일까요? 다니엘 디포우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인의 아들인 크루소가 항해를 떠납니다. 해적선의 노예가 되어지고 거기서 탈출해서 노예 무역을 하다가 배가 난파하면서 남아메리카의 한 섬에 표류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크루소는 처형의 위기에 처한 한 원주민을 구해주고 그 원주민의 이름을 프라이데이, 금요일날 구해주었다 해서 프라이데이라 붙여주고 살아갑니다. 선상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반란군을 제압해서 무인도에다 떨어뜨려 놓고 선장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혼자 그 넓은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왜 그는 영국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섬, 넓은 섬이 다 자기 겁니다. 거기서 영어도 모르는 한 사람에게 무작정 내가 영어 쓰니까 네 이름은 프라이데이야라고 이름 지어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파선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자급자족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서 가져온 성경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곳이 자유로운 땅일 텐데 크루소는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영국 왕이 다스리는 곳, 섬을 다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자기 집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까? 그것이 자유의 비밀입니다. 자유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관계의 그물망을 잊어버린 자유는 상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유로움입니다.
잠시의 여유는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양이 풀밭에 누워 쉴 수 있습니까? 양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대관령 목장에 가서 보시는 양들은 불쌍한 양들입니다. 건초 들고 가면 죄다 쫓아와서 먹을 것만 먹는 살쪄가는 양들이지. 조금 더 양다운 삶을 본 것은 제주에 있을 때 명도암이라는 목장에 가서 본 방목되어진 양들입니다. 작은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큰 아이 데리고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우리 아이에 비하면 그 3살 배기 큰 아이에 비하면 그 양들은 참 등치가 컸습니다. 그런데 아이 손을 붙잡고 양 옆으로 가니까 양은 겁이 많고 소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인의 향취도 아니고 주인의 휘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큰 몸집을 갑자기 일으키더니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뛸까요? 근시 아니라 옆에 보고 말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뜁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는 주인이 놀아주는 건지 혼내키는 건지 보고 뛰던지 멈추던지 합니다. 내 양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뛰어갑니다. 뛰다가 웅덩이에 폭 빠져버리고 뛰다가 옆에 있는 벽에 부딪혀버리고 그러면서 무작정 옆에 있는 사람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이 양의 생입니다. 생태계에서 하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양은 도망가야만 합니다. 자기와 등치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비교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선은 도망가야 하는 것이 양의 연약함이고 양생이지요. 양의 생이지요. 근데 그 양이 어떻게 자유롭게 누워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1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그늘이 져있는 그 푸른 초장에 들어가서 내 다리 쭉 뻗고 누워있을 수 있는 여유. 그 푸른 초장은 그늘진 푸른 풀이 나 있는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양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야생 짐승들도 뜨거운 열대 지방의 그 태양빛을 피해서 다 거기로 들어오고 싶습니다. 거기 누워있다가는 잡아먹힙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양은 평생에 딱 한 번 정말 편안하게 내 다리 쭉 뻗고 눕는답니다. 언제일까요? 죽을 때랍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양은 그렇게 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되기 때문에. 믿거니 하는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양은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태양열과 모래바람과 전갈에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40년을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내가 사는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시면 나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골골짜기 같은 삶일지라도 어두운 삶일지라도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공한 삶을 사는 이유는 나만을 위한 자유를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자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시는 자유입니다. 목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초장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밤에 양을 위해서 주변에 돌을 구해서 축대를 쌓고 거기에 양을 밀어 넣습니다. 목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이기 때문에 막대기를 들고 야생 짐승이 쫓아오면 물맷돌과 막대기로 그 짐승을 물리쳐 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스스로 다 제한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자유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스스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단지 마음대로 놀러다니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가져다주는 자유가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자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타인을 누르고 억압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어둠의 그늘을 지날지라도 거기서 양은 안전함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지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내 눈은 근시안이어서 뛰어다니다가 벽에 부딪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인지 모르겠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막대기로 나를 끊임없이 지도해 주시는 한 나는 곁길로 나가지 않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벽에 부딪힐지라도 결국에는 목자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에 들어가지고 푸른 초장에 인도함 받을 그 자유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가능합니다. 크루소는, 그의 무인도는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크루소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창조하지 않으셔도 혼자 계실 수 있고 자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였는데도 그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당신의 모든 자유를 제한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출발선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광야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아굴 골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는 내게 마련해 주신 땅에서 구경꾼으로 살도록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은 놀라운 잔치상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장 연약한 나를 보호해 주시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식탁을 마련하신 뒤에 양은요,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그 식탁 옆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의 위치를 바꾸십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VIP 손님으로 앞에 초대하십니다. 나에게 식탁을 배설해 주십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진수성찬을 마련해 주십니다. 내 원수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저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십니다. 근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입니까? 위임식의 기름이요, 대관식의 기름입니다. 원수에게서 나를 왕과 같이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예전에는 원수들 때문에 내가 늘 마음 조아리고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왕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지금 자신의 삶이 비록 광야 같고 아굴 골짜기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그 아름다운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 생활을 누리면서 참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공간이 넓어서 그렇게 누리는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이 시대에 잠깐 지나가 버리는 이데올로기적인 민주주의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자유함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 그 자유가 내 안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